광고 겸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보의 뒤에 담임 목사 부흥 집회 일정 및 동종에 보면 3월 29일 일요일 저녁부터 해서 4월 3일 금요일까지 우리 데라피오 선교회 모임에서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근데 거기가 그 따가이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운 윈도로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필리핀에 화산 폭발 난 거 아시지요? 거기서 가까운 섬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 있지요. 그 화산이 폭발한 지역의 재는요, 우리 필리핀 가서 알잖아요, 그죠? 그 재들이 덮여가지고 지붕 위에까지 다 덮여가지고 그냥 그 섬이 교회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 화산재로 인해서. 가지고 그 선교사님 세운 교회가 어른이 한 80여 명 되고 아이들이 한 400몇 명이라 그러던 거예요. 내가 카톡에다 지금 받은 글이 있는데, 경황 없이 그냥 화산재를 뒤집어 쓰면서 맨몸으로 도망 나왔대요, 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금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수용해서 지금 임시로 하고 있대요. 우리가 가서 그 선교 가서 그 섬 지역을 방문해서 또 거기에 우리의 필요물품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대.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지금 5칸에 이렇게 임시로 수용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냥 입은 옷만 입은 채로 그냥 나왔나 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갑자기 그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전에 3월 달에 가기 전에 모여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보에 오늘 올렸는데 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내용을 보내드리면 어리둥절해 할까봐 제가 구두로 그냥 광고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덧붙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혹시 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 왜 교회를 왜 안 지켜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주 없어져 버렸대요. 덮여버려서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요, 우린 육신으로 편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마음으로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마음으로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우주 만물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알면 육신의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이 말씀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독교와 종교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것으로 자꾸 복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편안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추구하다가 믿음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게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노심초사 불안해하면 누가 뺏어갈까 봐, 천석군에게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10,000가지 걱정이라는 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며 거스려야 되는 거, 다스려야 되는 거, 운영해야 되는 거, 이 두려워서 벽장에다가 그냥 금고 박아놓고 살고요. 옛날엔 어른들이 잘 사는 집에 뭐가 있었어요? 담쳐가지고 그 위에 뭐 있었어요? 유리병 깨진 거 박아놓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져서, 우리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마음의 평안이지요. 육신의 것으로 편안하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귀한 영혼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소탐대실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린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것 본질적인 걸 바로 알면 그렇다고 육신이 희생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은. 그래서 큰 걸 붙잡고 있으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해서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잃어버리지 않아요. 도리어 큰 걸 딱 붙들고 있으면 큰 것 속에서 작은 것들을 취해도 그것들이 더 유익이 되는 거지요. 어떤 바보가 물건 사러 가서 사은품 좋다고 그래? 사은품 보고 물건 사는 거 봤어요? 냉장고 파는데 선풍기를 하나 공짜로 준대. 그래서 냉장고는 필요도 없는데 선풍기 보고 사러 갔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선풍기 사면 그냥, 아니 냉장고 사면 선풍기는 사은품으로 따라오는데 뭘 그걸, 냉장고는 필요도 없는데 선풍기 준다고 선풍기 살라고 그래 냉장고를 사고 앉았냐고요. 우리의 영혼의 바른 믿음을 추구하고 정말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거기서 축복은 따라오고 그 축복이 내 믿음을 더하게 하고 기쁨도 더 풍성하게 하고요. 거기서 육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 정말 맛보지 못한 그 평안, 이렇게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어떤 개념,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신앙에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는 내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잠든 사람 깨워놨더니 깊이 잠들어 흔들어 놨더니 좀 있으니 또 자버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치 인식이 분명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을 우리 분명하게 딱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 만나서 내 속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부터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일이 두렵지 않고 장래일이 두렵지 않고 비록 육신적으로 부족한 건 많은데 그런데도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안 되고,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축복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더 주시니까 더 믿음은 더하여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실감나고, 야, 이 땅에서도 이렇게 행복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 생각하면 더 막 가슴이 그냥 막 뛰고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괜히 육신의 세상 돌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해를 당하거나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고 상처받거나 혹은 헷갈려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마시고, 우리 본질적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세상 걸 초월하여 주시는 평안까지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 인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은 가치 인식이 될 때부터 바른 믿음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이게 분명히 세워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한마디로 이런 신앙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를 찾게 되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 문맥적으로만 보면 그저 단순한 어린 아이 때의 예수의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아이 예수를 다시 찾게 되기까지의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올라가는 신앙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3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예수의 육신의 부모는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아이 예수는 성전에 그냥 머물러 둔 채로 자기들끼리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고 간 거야. 버려두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려둔 게 아니라 잊어버렸지요. 뭐.
이때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절기의 날들을 지키려고 왔던 절기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1년 중에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각지 어디에서든지 자 예루살렘으로 성인들은 다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1년에 3번씩 일주일 동안 모이는데, 저기 강원도에서부터 제주 의무적으로 다 모여서 절기의 날들을 1년에 세 차례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오고 가는데. 더더군다나 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의 절기를 지키며 자기들의 식사, 자기들의 어떤 의식주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할 걸 다 지참하고 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오는 동안에도 거리가 얼마나 거리상으로 다 오는 기간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에 와서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이제 막 돌아가기가 급해가지고 그동안 집에 밀린 일, 혹시 우리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진 않을까, 누가 훔쳐가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 예수는 겨를에 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두고 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는 속으로 그랬겠지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래 가면 따라오겠지, 지금 곁에 있겠지. 마음은 지금 저 고향에 가 있어서 빨리 돌아가 봐야지, 빨리 밀린 일 해야지 가서.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잊어버리고. 예수가 그들을 멀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멀리한 거죠. 그들이 세상 일로 인하여 거기에 정신이 빼앗겨서 예수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왜 예수 잃어버립니까? 예수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서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잊어버림, 세상 것에 취하여 그것 바라보고 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잊어버렸어. 물어보면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잊어버리니까 현실의 삶 속의 측면에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다 보면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그냥 보는 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 속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잠깐 또 예배드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다 또 일주일 내내 잊어버렸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요, 예수 버려두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일터로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 얻고 소망 얻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성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흔히 말하기를 성전 마당 뜰만 밟는다 그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고, 내가 한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을 돌이켜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나가서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오늘 들은 말씀에 깨달은 바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서 삶의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해야지. 한 주일 동안은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잊어버려 실패했어도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아가서는 한 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승리하며 살아야지. 믿음 잃지 않고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복 받고 살아야지. 은혜 받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고 나가지 못하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고 소망 얻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의 마음으로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알고 경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예배와 신앙이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 얻고 영적 지혜를 얻지 못하면 나가서 결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신 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잃어버리고 나아갔어도 물론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되는 건요, 그건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다니까요. 뭐 예배 건성으로 드려도 잘만 되네, 아무 일 없네. 그럼요, 아무 일 없어요. 육신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내 심령에 평안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냥 육신으로 평안한 걸로 끝.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살로 가지면 못하면 뭐예요? 먹을 땐 맛있었어. 나는 그런 어린아이 봤어요. 우연히. 엄마가 아이한테 과자를 먹이는데 애가 보니까 무슨 병인지 과자를 삼키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지키면서 과자를 먹이는데 과자를 먹고 입에서 씹다 뱉어내요. 그릇 하나 놓고. 입으로만 맛보라는 거야.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 뱃속에. 그러니까 아이가 연신 씹어가지고 한참 입만 그냥 입으로만 맛을 감각을 느끼다 뱉어내고 그러면 엄마가 입에 또 넣어주고 또 한참 뱉다가 뱉어내고 그거 보는 순간에 정말 마음이 와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여기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조금 그냥 귀로 듣고 느끼고 깨닫는 걸로 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만나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그냥 과자 먹어서 그냥 생기지도 못하고 뱉어내고 또 입만 즐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만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귀만 즐기고 그냥 귀로 듣기는 해요. 알기는 해요. 근데 내 삶의 생활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없으면 진짜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만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육신으로는 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 평안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는 건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뭐 지식적으로 말씀 듣는 거? 아니요. 이건 마치 소로 말하면 이제 염을 먹은 거예요. 소가 염을 먹었다고 금방 살로 가든가요? 소는 위가 4개 있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죠? 소는 처음에 염을 집어넣은 건 뱃속에 잔뜩 집어넣어서도 아직 살로 간 게 아니야. 양지발은 따뜻한 데 누워가지고 먹은 걸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해야 비로소 살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긴 했지만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 들은 말씀은 소가 한 번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뱃속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살로 가요. 우리도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경험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심령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다고 귀로만 듣는 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예배를 통하여 먼저가 은혜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줄 알고 먼저 마음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건 그냥 제사의 형식적인 제사일 뿐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따라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한단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축복은 종교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영혼에 관심 없이 잠깐 사는 육체로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육체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살아온 날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났는가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남은 날들은 영원한 줄 알고요. 오랜 줄 알고요. 아니요.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더 빨라집니다. 네. 신앙은 이 땅의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복, 마음의 평안을 근본적으로 먼저 추구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따라서 육신의 복이 와야 그 복이 내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혼이 상받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 인식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가치 인식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들어도요, 꼭 마지막 축도 시간에요. 그때는 아무리 늦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축도 시간에 와서 축도는 받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예배를 통한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미국 사람들은 문화의 풍토가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썬데이 패션이라고 해서요, 주일에만 입는 제일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옷, 제일 좋은 옷, 우리 잔치집 갈 때 입던 그 주일은 꼭 그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온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의 개념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렇게 박혀 있어요. 비록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미국 볼 때 얼마나 타락한 나라입니까?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미국 가면 지금 공식적으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 남자인데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중성 화장실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타락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썬데이 패션, 주일날 정성껏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늦어져 축도만큼은 빠지지 않고 축도 시간만큼은 참여하는 그 인식.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냐? 영혼의 가치 인식이란 말입니다. 육체는 잠깐이다 이거. 뭐 잠깐 살다 가는 거 뭐 조금 잘 산들 좀 편하고 불편한 거 차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할 만한 건 기계한테 다 맡겨놔 버렸으니 뭐 병들 수밖에 없지 뭐. 안 그래요? 다. 집안에 식구가 2명, 한 3명, 4명만 돼도 빨래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전부 이구 내과에 가서 두들겨서 방맹이로 두들겨서 짜서 그냥 힘을 다해 짜가지고 말려가지고 손으로 데려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기계가 다 하네? 여러분 예수도 그렇게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결코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그렇게 편하게 믿지 않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치인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벗어놓고 가면 끝나요. 다 그냥 왔던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영혼이요, 영혼. 다른 모든 창조물의 짐승들의 생명체보다도 더 귀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영혼, 이 가치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어도 그 가치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니까 육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노라고 영혼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영혼의 가치인식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벌써.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인식을 우리 분명히 하고 우리 가치인식을 날마다 높여가야 됩니다. 저는 한 100만 원짜리 가치밖에 못 여겼는데 갈수록 믿음이 더해지면서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 가치인식이 되고 1억의 가치인식이 되고 내 인생 다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식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셔도 그 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가치 인식 먼저 바르게 한 다음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육신의 것 먼저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감당할 수 없는데 먼저 받으니까 영혼이 멸망당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큰 돈 주면 되겠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두 번째로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어느 때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그러면 알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이 예수는 성전에 내버려둔 채로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집안일에 걱정이 돼서 옆에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내려가다가 하루 길을 간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4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루길을 간 다음에 예수가 없네, 내 아이가 없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우리 예수 못 봤어? 예수 못 봤어? 근데 언제라고요? 하루길을 간 후에. 하루길을 간 후에라고 하는 그날 하루에 날이 저물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임했을 때, 영적으로 대입하면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바라보고 찾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관심도 없이 살다가 그 전부터 예수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길을 갈 때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몰랐어요? 세상 것에 여기 꽉 들어차서. 집에 돌아가기 바빠서, 마음이 급해서 가서 밀린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디 짐승들은 어떻게 굶지 않고 잘 있나? 누가 우리 거 훔쳐가지 않았나?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겼어요. 그 전부터 없었어요. 세상 것에 빼앗겨가지고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 떨어지는 거 알면 얼마나 회복하기 쉬워요. 몰라요. 육신의 것에 그냥 치우쳐 살다 보니까 은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건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의 깊은 원리가 낮 시간에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되네요. 은혜의 깊은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는 표적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느끼게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요, 감격으로, 눈물로요. 어떤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어떤 때는 문제도 해결되고 아픈 데도 치료받고요. 저는 설교 듣다 치료받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땐 표적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요, 나갈 때는 소리 없이 나가십니다. 소리 없이 나가세요. 나가는 거 못 느껴요. 근데 반대로요, 영적 악한 마귀는요, 반대입니다. 들어올 때 소리 없이 몰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지 몰라요. 몰라요. 은혜 회복하고 보면 나갈 때 드러내요, 정체를. 나갈 때 드러낸다니까요. 몰래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정체가 드러나. 주님은 들어오실 때 표적을 가지고 들어오셔요. 기쁨과 은혜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문제 해결. 나갈 때는 소리 없이 떠나가십니다. 전부터 예수가 옆에, 그날 하루 종일 예수가 옆에 없었어요. 세상 일에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뺏기는 바람에 옆에 없는데도 지금 의식을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후에 환난과 고난의 영적인 어두움이 임해서야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뒤늦게. 우리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우리는 뒤늦게 그렇게 환난이 임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이걸 알기 전에 먼저
내 심령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그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왠지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데 마음이 편치 않아. 왠지 느낌이 영 찜찜해. 응?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깨달을 땐 늦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마음에서 영적으로 느껴져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육신의 걸만 바라보고 뭐 잘되면 믿음인 줄 알고 잘되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 점검해야 돼.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 속에 평안이 있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축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교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왠지 하루의 생활 속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생각 안 나면서도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보는 거야. 이상하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편하지? 왜 그렇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가만 돌아보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지금 근심이 있구나. 이게 찾아보면 있어요. 돌아보면 깨달아져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환경으로만 보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보입니까? 원인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심령 속에서요. 자꾸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평안이 있는가? 내 속에 위로가 있는가? 내 속에 소망이 있는가? 종교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앙은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평안이 있으면 이 평안이 따라서 환경으로도 이 평안 따라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연못에 돌이 던져지니까 그 돌로 인하여 물살이 파장을 점점점 멀리 퍼져가듯이요. 그 퍼져가는 물살조차도 먼저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물결이 잠잠해지며 퍼져가듯이요. 점점점 잠잠해져 가듯. 항상 모든 축복과 모든 우리 속의 혼란과 고난의 근심은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속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안에 평안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을 똑바로 알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뭐 하루 종일 성전에 와서 살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늘 내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이런 일이 왜 있을까? 하나님 늘 원인을 하나님 속에 찾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나를 돌아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어디서부터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는 것에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요청해서 파도 위를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었는데 왜 다시 빠져들어갔습니까?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발 밑에 풍랑이는 거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갔잖아요. 다시. 환경 보지 말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문제 해결을 환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 찾고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는 것으로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평안이 회복되고 나면 환경은 점차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게, 괴롭히지 못하게. 그렇게 날마다 주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져서 일상의 현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잃어버렸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아니, 두 번째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두 번째는 어느 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심령 안에서 평안이 없어지는 것부터 영적 감각이 민감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의 부모가 하루 길을 간 후에 아이 예수가 옆에 없는 것을 알고는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내려가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함께 내려가고 있으니까 친족과 아는 자들도 그죠? 내려가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돌아가면서 찾고 있단 말입니다. 함께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요. 세상 속에서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잃어버린 걸 안 하루 길을 간 후에 밤에 어두움 가운데서. 그렇게 찾은 결과가 뭡니까?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지 못하며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찾다가 내려가면서 찾다가 잃어버린 아이 예수를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찾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찾으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찾는 거예요? 병행하면서 찾는 거야. 양다리 걸치고. 육신적으로도 찾다 안 되니까 기도도 하고. 물론 그렇게 돌아가면서 찾는 것조차도 귀한 거지만, 그러지만 기왕 찾을 거면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찾던 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올라가서 찾아야지. 올라가서 이렇게 찾는 것은 마치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다시 내려가요. 또 찾으면 조금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됐다 좀 쉬자 자자 또 세상으로 가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을 찾아도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나 답답한 문제만 해결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끝났잖아요. 뭐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는 뭐 있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린다고. 그건 기본 신앙의 회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찾다 보니까 올라가면서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리,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비로소 찾았어요. 올라가면서 찾기까지 잃어버린 것을 알고 나서 사흘 지나서 찾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은혜 한번 떨어지면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한순간 잊어버리고 찾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찾는데 사흘이나 걸린 것처럼 잃어버린 건 순간이었어요.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이나 걸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내 심령의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다 잃어버린 것, 이것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된 자리에서 화벽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받는 건 찾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영혼에 병들게, 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이 평안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이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흘 동안 올라가서 찾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은혜 회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 내려가면서 찾지 말고, 세상 속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병행하여 찾지 말고, 올라가서 얼마나 먼 길을 갔으면 사흘이나 걸렸을 거예요. 돌아 올라가는데요. 내려갈 때 급하게 내려가느라고 하루길 갔지만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여기로 빠졌나 저기로 빠졌나 어디에 있나 찾느라고 얼마나 그렇게 빨리 올라갔겠어요? 그래도 미련에 남아서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들보다 늦게 내려오는 사람들 속에서 찾아보려고. 여전히 세상에서 찾는 거 아니야?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니,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즉각 마치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고향으로 급하게 내려가듯, 우리 그럴 때 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지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거기다 위로받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 먼저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오래 걸리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삼아야죠. 만사 제껴놓고 마치 이 예수의 육신의 부모가 지금 찾으러 올라가는 모습을 대입시키면 막 허겁지겁 막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뛰어 올라가듯 주변 사람들이 왜 가요? 왜 가요? 뭐 두고 온 거 있어요? 대답할 겨를도 없어. 몰라도 돼? 관심 없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루 길을 간 거 3일 길을 가면서 헤매냐고요. 세상에 미련 두어서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뭐가 올라가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올라갈 때 예수 찾는 거냐고요. 그게 바로 우린 자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찾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본은 먼저 우리 속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살던 길에 돌이켜서 말씀 따라 사는 게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돌이켜 힘쓰는 거란 말입니다. 첫사랑 회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뭔 줄 아십니까? 영혼의 가치 인식을 바로 잡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는 건데요 지금. 영혼의 가치 인식을 날마다 가치를 높여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체는 형식이에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변화 없으면. 이건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아. 율법 지키는 것만 가지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속에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인식이 없으면 형식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가지고 신앙인 척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그걸 신앙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연륜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고. 아닙니다. 내 속에 근본 가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치인식이 바뀌어져야지요. 가치인식이 바뀌어지는 만큼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즐거워져요. 보람 있어져요. 맛을 알아요.
아니, 내 신앙을 기껏 해봐야 돈 10만 원짜리 정도로 아는데 뭐 거기다 뭐 생명까지 걸어? 에? 그 우리 신앙의 가치가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래 보세요.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래 보세요.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누군 보험금 몇 억 타먹으려고 살인도 하대. 에? 가치인식만큼입니다. 가치인식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 신앙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평가입니다. 예. 너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가? 영혼의 가치를 아는가? 이게 똑바로 인식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치 인식만 바로 되면 그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돼요. 벌써 내 속에서 인식이 있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누가 시켜야 돈 법니까? 예? 누가 시켜야 그렇게 열심히 돈 버세요? 여러분이 가치를 알잖아요. 누가 말려도 왜 말려?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요? 말리는 사람 욕먹지요. 왜요? 내가 가치인식이 있는데, 내가 소중함을 아는데 누구도 못 말려요. 내 가치인식만큼 해요. 신앙 똑같습니다. 시켜서 마지못해 체면으로 형식으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내 속에서 가치가 인식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가치를 아는 만큼 그 가치 인식에 그 가치 인식된 걸 추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결론 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 인식을 높여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가치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치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삶의 생활 속에서 만나고요. 기도하다가도 응답받고요. 신령한 은혜도 체험하고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정말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구나. 이게 알아져야지요. 이게 믿어져야지요. 그때부터 신앙은 출발입니다. 알았다 이제.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알았다. 네. 이게 여기 인식이 돼야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의 가치인식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천국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 속에서 그런 영혼의 가치인식이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제일 안타까우고 우리는 제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세상에 어떤 육신의 일보다도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 가치인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요. 안 되면 환경으로라도 나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가치인식을 높여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